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우리 정말 가사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잔치, 혼인잔치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독특하고 재미있게도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혼인잔치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왜 전쟁에 비유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같은 아름다운 정말 축제이고, 전쟁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끔찍한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사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꺾어놓으려고 우리에게 온갖 유혹과 욕심과 그릇된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18장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이제 19장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연결되면서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과 문화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결혼과 장례에 대한 우리 나름의 풍습이 있습니다. 유교 문화적인 것도 있고 불교 문화적인 것도 있고 샤머니즘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다종교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들이 형성해온 그들만의 문화와 풍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그는 유태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났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유태인들을 선민으로서 선택했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태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거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아니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혼인에 비하여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잔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물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지만 주로 들과 집과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고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도 그렇게 늘 제자들과 함께 유하며 먹고 마시고 숙박을 했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주님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접하던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것을 읽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그득하게 물을 부으라고 할 때 원래 그 물은 손님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손과 발을 씻도록 준비된 결례용 물, 정결케 하는 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손님들이 왔을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니까 물을 잘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그득 갖다 부으라고 해서 종들은 그렇게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장에 주로 하니까 그 회당장에 갖다 줬더니 가장 좋은 와인을 항상 먼저 내놓고 좀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좀 질이 떨어지는 와인을 내놔도 별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가장 좋은 걸 나중에 내놓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 결례용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는 거듭난 신앙생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상징적으로 비유하신 것을 행위를 통해 나타내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그냥 손발을 닦던 그런 결례용 정결케 하기 위한 물에서 아주 맛깔스럽고 향기 있고 1등품인 와인으로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잔치, 식사, 이런 파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킬 때도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유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그 돈밖에 모르던 세리장이가 변하여 자선사업가가 되고 자기가 강제로 뺏었다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마치 강도짓 했을 때 갚아주는 4배나 그렇게 보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풍습 중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면 신부에게 이른바 지참금 같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신부를 산다는 의미라기보다 평생토록 그 딸을 키워서 시집 보내는 그 친정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라헬을 위하여 처음엔 라헬을 위해서 그랬는데 먼저 레아를 아내로 맞았고 다음에 라헬을 맡기까지 14년 동안 그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신부의 지참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해서 신부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정혼이 되는 겁니다. 정혼이 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는데 그 정혼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아주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서 조용히 끊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정혼을 하고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뭘 준비하냐? 이제 신혼생활을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합니다. 거처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도 바로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성도는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핸델의 메사야의 할렐루야가 바로 이 6절의 할렐루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하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정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나면 어느 날 항상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니까 저녁에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7일 동안 머물고 그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엔 베일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7일이 지나면 이 베일을 열어주면서 정식으로 자기 아내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매는 이 신부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내 아내가 되었다 이러고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식 결혼 풍습.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유대식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든 유대인 성도든 이미 유대인의 풍습과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천성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마포옷 깨끗하고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혀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결혼, 혼인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신랑 되신 이스라엘 백성의 신부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혼인잔치에 오기 위해 결혼 예복을 입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관계의 복도 있고 모든 종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뭐냐? 그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적어도 그 많고 많은 감사 중에서 40개만 추려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0개가 됐든 400개가 됐든 4000개가 됐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도 그 중에 가장 으뜸을 꼽으라고 하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19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예정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복 중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총과 사랑을 누리며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면서 감격스러웠으면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서 사도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여준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고 그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양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종입니다. 정말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뭐라는 겁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답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 나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행동과 말 속에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의 흔적과 열매와 행실을 보여주며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할 우리의 주님, 영원한 통치자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온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셔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런 은혜, 깨끗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런 주님의 거룩한 역사의 파트너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해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멸망받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참 어리석고 악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심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거절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회개의 영을 주시고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혼인잔치 청함을 감사함으로 승낙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